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려움과 탐욕에서 구하소서.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일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과 걱정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환영하고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는 한시적으로 가정 예배로 개최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항상 영상에 맞춰서 예배하시고 또 수요일, 금요 예배와 기도회는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셔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중보기도 요청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 오시기가 힘드니까 혹시 기도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저에게 또 문자나 핸드폰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생활 수칙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969페이지 이사야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69페이지 이사야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잠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는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약간 낯선 형식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전원병원체로서 세포에 생식하고 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 증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리 알아서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생물학적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파일에 침투해서 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컴퓨터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위미나 토이목마 같은 이런 악성 코드들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생활의 편의성은 굉장히 향상되었지만 이것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또 우리 생활이 마비되어지고 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 바이러스 또 컴퓨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혹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해피 바이러스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해피 바이러스들이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포에 침투하는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됐든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됐든 또 사회적 바이러스가 됐든 성격은 다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기생충과는 다르게 개체 증식을 위한 자체 공장 없이 틀만 가지고도 남의 공장에 침입해 개체를 증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다른 세포 속에 침투해서 자신과 동일한 바이러스들을 증식시키면서 숙주 세포들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는요, 여러 질환들을 발병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몸과 컴퓨터 그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한번 망가지면요, 이것을 복구하는데 시간과 돈과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침투하는 생물학적 바이러스 또 컴퓨터 바이러스, 사회적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런 영적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항상 침투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영적 바이러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겪을까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고통과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 시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시야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통치 기간 때 역전이 됩니다. 이들이 통치하던 시간에 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한 또 가득 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또 부강한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 큰 병을 앓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기가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심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동방풍속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풍속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미신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 혹은 동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점쟁이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시대 때 얼마나 점쟁이가 많았냐면 이 점쟁이 조합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또한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돈과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들이 무기들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기를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초래하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고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짜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을 겪은 순간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며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들을 감염시켰을까요? 바로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거만, 자고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금을 쫓았습니다. 병마와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그들과 합하였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쫓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축소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을 보시면 다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우시야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요 16세라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조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에게 무엇이 찾아가냐면 교만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향단에 분향하는 일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까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한센스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인 그는 궁궐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결국 누구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시작돼서 이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됐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정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불신이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전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있고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든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불신이라는 바이러스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가 그들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보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의 패턴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 백신은 치료약이자 또한 예방약이라는 거예요. 이 백신이 있으면 바이러스를 이긴다라는 것이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이 영적인 백신, 이 항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걷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전혀 막힘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 틈에 들어가 진토에 숨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여호와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피하지 않으면, 숨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투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엄, 그 광대하심은, 그 영광은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그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때 그들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떠나가고 원래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우리의 유일한 백신이 됨을, 항바이러스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항상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들어 있다면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말라기 4장 2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병들어 있는 몸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서 있을 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어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영적 바이러스에 굴복되지 않으며 온전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한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걷는다,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바로 주님과의 사귐인 것이죠. 또 성도와의 사귐인데 그 사귐은 결국 주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다려지고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배를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설레임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한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한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이것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 혹은 또 우울하고 열등감, 이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의 자유함, 또 관계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적 바이러스가 됐든 영적 바이러스가 됐든 이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교만,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교만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경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요, 결국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퇴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삶,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 이곳에 우리의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봐야 합니다. 이어서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항바이러스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혹시나 영적인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때 항바이러스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는지,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바이러스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항바이러스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바이러스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항바이러스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 우리 엘베델 교회와 이 지역사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정영숙 권사님 토요일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